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세상에 건강히 지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귀에 빗게 되게 하시고 또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0배, 100배 있는 게 주세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여 기다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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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선물한 뒤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예,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6장.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은 뒤에, 말씀을 배운 뒤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잠깐 우리가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우리는 가끔 헷갈리는데 사실은 테스트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커요. 음, 테스트가 큰 원이고 그다음에 템프테이션은 큰 원 안에 든 작은 부분입니다. 작은 부분이요. 결함과 결함의 노른자. 노른자는 굉장히 큰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아, 작은 그럼 거. 예, 템테이션은 더 작은 건가요? 예. 왜냐면은 템프테이션은 테스트 안에 속해 있어요. 음, 예. 왜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음, 유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유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털끝도 만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면 잠깐 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적어주세요. 질문요. 테스트. 음. 테스트의 의미. 신명기 8장 1절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으실래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자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심이라. 예. 시험의 의미.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유혹합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시험은 뭐냐면요. 시험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항상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뭐라고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게 시험입니다.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소.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신다. 그 말입니다.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면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얼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 것. 만나가 음식이었죠? 그 광야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을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 시험하신 내용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시험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목적, 시험하신 목적이죠. 만나를 주시고 시험하신 목적은 사람이 너는 이거 너는 이 만나 먹고 살 수 없어. 뭐 먹고 산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유혹의 의미는 뭘까? 유혹 보겠습니다. 질문을 적으세요. 유혹의 의미는 뭘까? 지금 테스트의 의미, 지금은 템테이션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에덴동산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모든 과일은 따먹되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한 번은 육체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음.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시험이나 테스트나 템테이션, 시험이나 유혹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뒤에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시험이나 유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뭡니까? 럭키나 언럭키, 행운이나 불행만 존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 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약속을 믿는 사람만에게만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그 유혹의 내용이 뭔가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읽어주실래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뱀이 모든 지은 그 마물 중에 가장 간교한 그 동물이었죠. 뱀이 되게 뭐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이 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요. 근데 모든 나무를 썼어요. 오직 한 나무만 동산 각종 나무의 나무 실과 네가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 했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만지도 말란 말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보탠 겁니다. 그리고 음, 죽을까 하느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말씀을 보태거나 빼거나 그다음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완전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말을 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혹의 정말 키포인트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단 말에 예, 그리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평소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 중앙에 있는 담을 그들이 매번 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 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거기에 유혹을 받았을 때 보는 눈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하는 그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자기만 죄짓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었죠. 먹으라고 주었죠. 다시 말하면 유혹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친 뒤에 유혹이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을 보태거나 빼거나 그다음에 완전 정반대로 말을 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엄청난 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나님 말씀을 그다음에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정령 죽으라 했는데 정령 죽지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죠. 눈을 밝아져서 선악을 알 줄을 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혹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스트와 유혹을 구별해야 됩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음. 말씀을 가르친 뒤에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그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자, 질문입니다. 적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시험하실까요? 무엇을 시험하실까요? 야고보서 똑같이 보겠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요.
읽으실래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예, 뭐라 그랬죠?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한 가지 시험만 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옵니다. 그때는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왜?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어서 쓰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음. 그래서 무엇을 시험하신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믿음을요.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믿음의 바탕, 믿음의 반석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자 보세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시험하실 때에 무엇이 생산이 될까요? 인내. 자, 예, 인내가 생산이 됩니다. 그 말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실래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는 온전히 이루는 일을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예, 온전히 이루라. 예. 그러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다 테스트에 속합니다. 아, 이 세상 살면서 인내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번에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인내는, 자,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우리가 나이가 많지만 저도 60이 넘었지만 자, 우리가 인내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죽을 때까지 우리 인내 없어요. 없습니다. 그는요, 믿음을 실현한다, 연단한다, 단련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인내가 나오는데 누구의 인내일까요? 예수님의 바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전번에 한번 배웠죠? 포를 비틀면 뭐가 나온다? 피가 나온다. 커피가 난다. 오이를 저으면 어? 오이를 저으면은 치즈, 뭐가 나와요? 버터. 버터, 네. 그러니까 믿음을 연단하면 바로 예수님의 믿음, 인내가 나와요. 인내. 예수님의 아이고, 인내. 네, 아멘. 그 말씀을 볼까요? 잠언 30장 33절입니다. 배에서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포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예.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같이 예수님의 믿음을 연단하고 단련하면 뭐라고? 예수님의 인내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님의 인내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가 필요할까요? 천국 가는 적어주세요. 날까지. 적어주세요, 질문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인내가 필요할까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7절에서 아니요, 5장, 야고보서 5장 5장 7절에서 11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할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을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아멘. 아멘. 강- 언제까지요? 주의 강림하시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어제 농부가 심었는데 오늘 싹이 나왔는가 보면 될까요? 어제 심었는데 오늘 열매가 맺었는가를 가르쳐서 보면 될까요? 아니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시험이 필요합니다. 주의 경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 그러면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고 특별히 인내하는 자 우리가 복되다 한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합니다. 왜? 욥의 예를 들었죠. 전통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전통에 의하면 욥은 7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7년 동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0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욥의 인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그 말입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럼요. 여기서 또 보면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문 적으세요. 하나님은 하루에 몇 번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몇 번 시험하실까요? 욥기서입니다. 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욥기서 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예. 얼마만큼 시험한다고요? 분초마다. 와. 분초마다 시험합니다. 분초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성실하심입니다. 성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분초마다 시험하십니다.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
고난의 문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그때 바로 예수님의 인내가 생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로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내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질문 적으세요. 그렇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어떤다고요?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축복이죠. 자,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루빨리 온전하고 구비한단 말은 갖춰졌다는 뜻이거든요. 온전하고 갖춰져 있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면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나게 고난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돼서 쓰임 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고난을 모르셔서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래서 고난스러운지 모르셔서 그러신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그 말씀을 좀 더 보면요. 에, 욥기서 23장 10절 볼까요?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용 아멘. 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정해놓으셨거든요. 모든 게 처음부터까지 우리 길을 모두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실 뿐만 아니라 그걸 빗바시고 또 그 시험하십니다. 그 정해놓은 길에서 단련하십니다. 우리 연단하십니다. 그 마지막에는 뭐라고? 정금같이 나온다. 정금같이. 순금이 나온다. 순금. 그래서 그 말을 뭐냐면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무사 통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게 있죠.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이사야서 48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아멘. 고난의 풀무, 풀무는 용광로를 의미합니다. 금을 재련하는 용광로 엄청나게 크죠. 거기다가 금이 든 모래라든가 흙을 갖다가 집어넣고 불도 집어넣고 계속해서 불을 뗍니다. 그러면 찌꺼기가 올라갑니다. 버리고 또 버리고 또 계속해서 불을 떼면서 또 버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순금만 남게 됩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 속에서 뭐라고요?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송곳같이 나오게 하셔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갖춰져서 정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축복이죠. 아멘.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요, 엽기서 5장 6절에서 8절 볼까요? 엽기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읽으실래요? 태양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예. 거기서 뭐라고 이렇게 있죠? 인생은 네? 고난을 위해서 났으니 네. 물티가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뭐라고요? 고난. 고난입니다. 인생의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재앙이나 뭐 뒷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 자체가 고난.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페로다시로 데려갔어요? 아니면은 사막으로 데려갔어요? 사막으로. 몇 년 동안? 음. 40년 동안. 40년 동안. 연단시키고 그 다음에 40년 연단시키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막에서의 그 40년 동안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고 갔습니다. 그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종족이 번식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사막에서 고난 속에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요한 것은요, 사막에서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게 뭡니까? 밤에는 뭐라고?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을 했죠. 그것도 만나도 먹이시고 거기서요.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메추라기도 먹이시고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목적, 우리 삶 자체가 고난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테스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고난의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인내가 생성돼 예수의 인내가 생성되면서 정말 예수의 인내로 가득 찼을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어서 사용하셔서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가면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만 생각해요. 음, 그래서 착각합니다. 어, 어, 교회 오셔야 하시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뭐, 교회 오시면 고난받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 이 고난을 통해서, 예, 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연단하시는. 그게 정말로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음. 그러니까 순금을 갖기 위해서 계속 재련하고 영광로에서 불을 지펴서 더러운 거 찌꺼기를 꺼내고 그래서 마지막에 순금이 남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쁘게 여겨 슬퍼요. 욕심이 슬픕니다, 욕심이. 슬픕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러더라고요. 슬퍼지려고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서 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온전히.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 템프테이션을 통해서 나를 연단해서 정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 온전히 그면 조금 더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축복이 주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뭐라고요? 고난은 뭐라고요? 변장된 축복입니다. 음. 고난 뒤에는 항상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시험하실까요? 하나님 그렇겠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마음에. 자, 에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에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집사님 몇 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뭐라고요? 모든 창조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험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볼까요?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전도서 9장 3절.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예. 이거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근데 우리 인생을 뭐라고요?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입니다. 음, 죄를 범죄합니다.
죽을 때까지 뭐라고요?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다. 그다음에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묘지로 간다 그 말입니다. 자,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죄악 중에 출생했고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모태부터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음. 그 다음에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48장 8절입니다. 이사야 48장 8절.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괴율하고 괴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아멘. 언제부터? 모태에서부터.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죽음까지 죄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죄로 돌아간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악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차 타고 멀미할 때가 있었습니까? 네. 어, 이 멀미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코가 나.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와. 그게 아니라 먹은 것이 안에 든 먹은 것이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먹은 대로 맞아. 튀어나오는 거예요. 맞죠. 먹은 게 나왔죠. 뭐 쌀, 고기, 먹은 대로 튀어. 그냥 다시 말하면 안에 든 것들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마음에 악이 가득한데 튀어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악한 생각과 그렇죠. 안에 든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마태복음 볼까요? 12장입니다. 33절에서 37절.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읽으실래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음. 예.
그래서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은 것을 내는다. 또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한 심판을 받으리라. 네 말로 어렵다움을 받고 네 말로 형벌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로마서 7장입니다. 중요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우리 육체 가운데 마음속에 선한 것이 거한다, 안 거한다? 없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럼 뭐만 존재한다? 악만, 죄만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을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것은 할 수 없어요. 마음은 있어요. desire. 소망은 있지만은 할 수 없어요. 선을요. 그리고 나서 뭐랬습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생각해서 신하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유의지라는 건 무슨 뜻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말 자체요? 자유의지라는 의미가 뭐냐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다,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죄만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네. 없어요.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선은 원함만 있다 그러는데 존재하지 않고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뭐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는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데 누가 한다고요? 그걸요? 네. 내 마음을 한다 그 말이에요. 죄. 악이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요.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무슨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 죄의 종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영어로 보면은 슬레이브로 나와 있습니다. 맞아. 슬레이브, 노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나 스페인어는 노예. 슬레이브, 에스클라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그냥 종의 의미는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 뭐랄까 노예입니다. 노예. 죄의 종으로 되어 있어요. 죄가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선한 것이 없는데 뭘 시험합니까? 시험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뒤에 믿음을 선물하시고 그 믿음은 말씀의 바탕이 되었다 그랬죠? 뭐라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기 위해서 말을 보태거나 말하는 말씀을 보태거나 빼거나 그걸 완전히 부인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위해서. 여기가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야 하는데 바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부터 말까지 말씀 발끝까지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가득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그게 사탄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다. 그래서 여보세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볼까요? 원신.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읽으실래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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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뭡니까? 믿음은 두 가지 도구가 있다 그랬죠. 뭐라 했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가져야 된다고요? 어? 끈에 꿰어졌어. 말씀을 얼마만큼 가져야 된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머리부터 발까지 전신갑주입니다. 잡죠. 머리부터 발까지 전신갑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죠? 항상 18절 깨어 뭐였죠? 기도하라. 항상 그렇죠? 깨어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하며 서기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신 목적이 뭡니까?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날은 바로 유혹의 날이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안 되고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네. 그 예를 우리가 전번에도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마귀를 이겼을까? 말씀과 기도. 한번 적어주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괴계를 어떻게 이겼을까?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 여보세요. 여기서 세 번의 시험에 있었을 때마다 예수님은 마귀가 명령한 것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습니다. 절대로 순종은 안 됩니다. 순종 안 했어요. 그래서 꼭 무슨 말씀만 하셨죠? 기록되었을 기록되었어요. 기록된 말씀만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만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전신갑주를 볼 때 우리는 뭐라고 그 말씀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펀지를 갖다가 물속에 집어넣고 꺼내면 누르는 것마다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물이 하게 채우게 되면요. 누가 시비를 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그걸 바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누가 질문하면 말씀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걸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 개인적인 생각으로 건면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말씀으로 가득 차신 예수님, 기록된 말씀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셨을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잠깐 끊겼습니다. 선교사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네, 그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 질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서 기록된 말씀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하셨을까요? 아, 말씀과 네. 기도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얼마만큼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케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 얼마만큼요?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만큼 기도하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삶 자체가 뭐라고? 기도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처럼 가는 기도는 절대 빼먹지 않았어요. 근데 삶 자체가 심한 통곡, 그냥 보통 기도하는 게 우리처럼 그냥 한 시간 정도 기도, 그래 아니라 뭐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들으심을 얻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신 분입니다. 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그랬죠. 그건 순종하기 위한 목적인데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인간은요. 그러다 실수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난 못해요. 기도란 그 의미 자체가 뭐라겠죠?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거예요.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함을 또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셨고 또 삶 자체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육체에 계실 때 그랬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입니다.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고난한 사람을 살았고 말씀과 기도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가장 우리는 평안합니다. 기쁘고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거칠고 문제도 많이 오고 사탄의 유혹도 많이 오고 아주 힘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해놓은 기도 시간도 있지만 뭡니까? 정해놓은 기도 시간도 있지만 우리가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때마다 우리는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서 살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수 믿는 것이요. 목회하는 것도 재밌고요. 재밌어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쓰러지고 맙니다. 지쳐 쓰러지고 말고 병들고 나중에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쓰시거든요. 그런 사람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어,
시험하실까요? 말씀 배웠을 때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뒤에, 들은 뒤에는 꼭 테스트가 온다. 그 약속을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이 말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도로 옮겨야 됩니다. 이 말씀들 전부 다. 그래서 나와 나의 가족, 그다음에 교회 성도들,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믿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랬죠. 아멘. 믿음으로.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배웠죠. 자, 마지막 법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불문 속에서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그 인내가, 예수님의 인내가 생산이 되는데 그 인내가 생산됐을 때, 온전히 이루어질 때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온전하고 갖춰져서 조금도 부정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자녀들을요. 믿습니까? 아멘. 제가 거기 가서 설교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안에 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나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몇 년간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지금도 죄를 계속 짓고 있을까? 음. 예수 믿은 뒤에 성령을 받는데 왜 지금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을까? 기억이 안 나요? 끊겼어요. 예? 끊겼어요, 잠깐. 네. 다시 한번요. 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나는 왜 지금도 죄를 짓고 있을까? 성령을 받은데도 왜 죄를 계속 짓고 있을까? 속상하다. 너무 괴롭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계속 죄를 짓고 있는다. 음. 배웠는데. 배웠죠? 예? 배웠어요. 그래서 선한 우리는 싸움을 하게 해서 상을 주신다. 약간 음, 그런 거였는데. 아, 죄를 이기게 하셔서. 네, 아니 아, 이기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 이렇게 왜냐면 그게 제가 항상 의문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답을 받았는데 음. 기도하게 만드셔서 결국에는 상금 주신다. 그리고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서 상 주시려고 하신다는 맞아요, 맞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잊어버림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정말 그 은사를 구하지 않아도 주시네요. 이 그 설교 제목은 너무너무 중요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런 뭐랍니까? 질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했던 거예요. 고맙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든 그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를 없애버리지 않으셨다. 네.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건. 그러면 차라리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를 완전히 없애버렸으면 거룩한 사람이 돼서 죄를 안 지을 건데 왜 없애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인데 그게 바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방법이었다. 바로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기도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음, 마귀와 그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사람과 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은 네 육신의 정욕과 사탄과 싸움입니다. 싸워서 뭐라고? 싸우는데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또 영지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왕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이 땅에서 백배 저 하늘에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완벽의 이생산을 없애버리지 않았습니다. 싸워서 우리는 그 상급을 취해야 됩니다. 아멘. 나 아들이니까, 난 딸이니까, 하나님의 왕자, 하늘나라 왕자, 하나 공주니까 난 주겠지. 착각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은혜도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러나 면류관은 선물이 아닙니다. 싸우는 자들,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전방 후방이 없어요. 날마다 전쟁입니다. 왜? 마귀하고 싸웁니다. 그거 내 자신 육신과 정욕과 싸우는데 무슨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주에 배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실까요?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주실까요? 네, 답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게 그때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나갈 때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제 감당할 수 없어서 유혹을 받은 음, 음, 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유혹을 받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유혹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착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멘. 유혹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음,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면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꼭 배운 뒤에 그냥 오늘 배웠다 공부 잘했다 그거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들은 자기 것이 됩니다. 그 말씀. 네. 약속을 다 믿을 때에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구할 때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 뭐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쓰다 보면요. 기도 공책을 따로 둬야 돼요. 쓰다 보면요. 천개 만개가 돼요. 그것이 바로 보물입니다. 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36,500개의 약속이 있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루에 36,500개의 약속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신기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멘. 음.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수련회 할 때마다 행사했을 때마다 모든 기도 제목을 100개씩 쓰게 해요. 모든 400명, 500명 이렇게 오는데 수련회 그 훈련생들이 쓰게 합니다. 안 쓰면 저한테 맞아요. 그 막 그거 기도 제목 짜내지라고 아주 죽을라 그래요. 아주 처음에 하는 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1, 2번, 아빠를 위해서 2번 이렇게 써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 혼나죠. 엄마가 아파서 예수님으로 병을 치료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써야지. 또 뭐? 엄마를 위해서 그 뭐야? 그 목적이 뭐야? 혼나죠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배운 뒤에 연단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시험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것이 믿음을 시험하시기 전에 곧바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바로 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일하십니다.
그러면 시험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뭐냐? 너무너무 쉽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는 진짜 어렵고 힘들지만, 지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꼭 말씀을 배운 뒤로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참은 공적에 올리시고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생명멸류가 의의 멸류가 또 영기록 2장과 3장에 있는 모든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받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감사하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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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Thank you. 네.